우리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잘해 주십니다. 네, 오늘 7장에 들어와서 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잠언서에서 우리 앞부분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이 7장의 앞부분도 이제 마찬가지죠. 내 말을 지키라, 또 내 계명을 간직해라, 가까이 하라는 것인데 2절에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오늘 표현에서는 눈동자처럼, 여기서 말하는 내 법, 내 계명, 이것은 어떤 사람이 말하는 조언이나 좋은 경험, 어드바이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가까이 하는데 오늘 본문은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 눈동자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고 또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눈동자인데, 그런 눈동자를 우리가 지키고 소중하게 이렇게 보호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간직하고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손가락에 매며 이것은 반지처럼 하라는 겁니다. 반지, 손가락에 매어라. 반지는 어떤 겁니까? 결혼을 한다든지 약혼을 한다든지 맹세를 한다든지 그때 이제 반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를 그렇게 둘 관계를 반지 끼워서 늘 보고 또 잊어버리지 않고 하듯이 그렇게 둘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인데 4절을 보십시오. 지혜에게 너는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럽니다. 우리 지혜를 그래서 가까이 하는데 이 지혜를 또 명철을 마치 하나의 인격체처럼 의인화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하죠. 어떤 한 지혜로운 어떤 생각이나 이렇게 여기지 않고 하나의 인격체로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되 표현이 4절에 보니까 내 누이라고 해라, 그리고 내 친족이라 하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누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의 이제 고대 이 지역의 사회에서 내 누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지금 누이 그러면 누구를 말합니까? 누나를 이야기하잖아요. 누나나 여동생이나 이 여자 형제를 이야기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 지역에서는 여자 형제를 일컫는 말이라기보다도 애인을 일컬을 때 누이라고 한다. 연인의 관계를 누이. 또 그래서 신부를 표현하는 그런 말로 누이라는 말이 많이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아가스를 보면 나의 누이야, 나의 누이야 그러면서 나오죠. 그리고 나의 신부야 그렇게 나오고, 누이라는 표현이 여자 형제라는 말도 되지만 다른 표현으로 애인이나 신부나 연인,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 관계를 표현할 때 누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내 친족이라고 되어 있죠. 친족이라는 말도 우리 가까운 관계에 있는 친척을 친족이라고 이야기하는 말도 맞는데, 이때의 표현은 정말 비밀을 나눌 만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그런 관계, 내 친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혜를 삼으라는 거죠. 지혜와 명철을 애인 삼으라. 애인 삼고 또 신부 삼고 또 친밀한 관계, 비밀을 나눌 만큼 그런 관계로 삼아라. 그런 관계를 삼으면 5절 말씀처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많은 유혹이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되 어느 정도로 가까이 하느냐, 마치 애인처럼
그리고 마치 연인 관계인 것처럼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 있으면 세상의 어떤 유혹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는데 나이가 78세 네덜란드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계속 담배를 폈는데 담배가 뭐 평생 피니까 하루도 담배 없이는 못 사는 거죠. 중독이 되어 있는데 본인도 담배를 끊으려고 젊은 시절부터 한 50년 가까이 뭐 금연 클리닉도 다니고 근데 계속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78세가 되었는데 이제 뭐 끊을 일이 잘 없겠죠. 78세인데 79세 되는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애가 시작되어서 할아버지가 그런 말을 합니다. 두 분이 이제 사랑을 하니까 내가 당신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한 가지 때문에 참 힘들다. 그게 뭔가 하면 같이 살 생각을 하니까 당신이 담배를 피우는데 같이 살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할머니가 그날로부터 담배가 끊어지더라.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해줍니까? 담배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막 초점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다른 사랑하는 뭔가에 이렇게 빠지니까 그 힘이 담배의 유혹을 다 이기게 해주더라는 거죠. 그런 할머니가 그전에 노력 안 했는가? 클리닉도 다니고 금연하려고 뭐 나름대로 온갖 방법을 다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다니엘 김 목사님, 선교사님 청년들 집회 와가지고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친구 중에 포르노 중독에 빠진 친구가 있대요. 이 친구도 이러면 안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된다 하는데도 그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더랍니다. 본인들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거 이제 빠져나와야 된다, 끊어야 된다 해도 본인 의지도 있고 주변의 이야기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포르노 중독에서 더 이상 포르노를 안 본 지를 오랜 기간이 그렇게 지났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애인이 생기면서 그 여자에 대해서 사랑에 빠지고 나니까 자기가 뭐 나와야지, 끊어야지 안 해도 자연스럽게 끊어지더라. 자기도 놀랬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빠지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뭔가 유혹이나 죄나 여기에 대해서 이거 안 해야지, 뭐 끊어야지, 내가 하면 안 되는데 아무리 여기 맞춰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가까움,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속에 들어가면 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마치 그런 말씀과 비슷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혜를 누이 삼고 애인 삼고 또 명철을 친밀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가까이 여긴다면 어떤 세상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또 사단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덫을 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하자. 주님의 계명을 내 눈동자처럼 반지처럼 끼워서 친밀한 관계, 애인 삼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부터는 이 잠언을 적은 이 저자가 하나의 예를 듭니다. 아마 본인의 경험한 것을 예를 드는 것 같은데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쉽게 말하면 창문으로 내다본 겁니다. 내다보니까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젊은인데 이 젊은이가 참 어리석다, 지혜 없다라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8절 그가 거리를 지나 엄녀의 골목 목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허감 중이라. 왜 어리석다라고 생각했는가? 왜 지혜가 없다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엄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해서 그의 집 쪽으로 엄밀한 시간을 지금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것인가 하면 한 젊은이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참 어리석구나. 저 젊은이는 자기가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지, 얼마나 지금 위험한지 알고는 있을까? 저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 자기는 저길로 가는 것이 어떤 뭐 즐거움을 위해 어떤 유익을 위해 간다고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절로 가면 인생 끝났는데 인생 굉장히 위험한데 저 젊은이는 저 길로 가까이 가면서 그걸 알 수 있을까? 참 어리석다, 안타깝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8절을 다시 보십시오. 8절에 그가 거리를 지나 엄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러죠. 어리석은 것이 뭔가 하면 엄녀의 골목 가까이 가는 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엄녀의 골목, 엄녀 그러면 꼭 엄탕한 여인, 오늘 표현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 어떤 죄의 유혹이 있는 곳에 가까이 하지 않게 되기를, 그 골목에는 멀더라도 그 골목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멀더라도 빙 둘러가는 것이 오히려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골목은 가까이 가지 말라. 그리고 8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9절 보십시오. 언제라 그럽니까?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허감 중. 이때는 어떤 때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때, 또 본인도 잘 사람들이 봐도 본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때. 여러분 언제를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때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을 때, 또 사람들이 내가 이런 죄의 유혹에 빠져도 알 수 없을 만한 때, 은밀한 때, 그럴 때를 조심해야 되죠.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때, 사람들이 없을 때,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은밀한 때, 어리석은 자들은 그때 뭘 하는가? 그때 죄의 길목 모퉁이 서서 어슬렁거린다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그럴 때 종종 있잖아요.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호주에 오니까 한국에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시드니 갔다가 우리 교회 분들 만나고 이랬다면서요. 그래서 보는 이가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뭘 하는가 하면 죄의 길목 모퉁이에 어슬렁댄다는 겁니다. 그 길목 모퉁이가 얼마나 달콤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지혜로운 자는 오히려 멀더라도, 둘러가더라도, 오래 걸리더라도, 힘들더라도 빙 둘러가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또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겠죠. 뭐 빨리 갈 수 있는 골목이 있어도 그 골목이 죄의 골목이면 차라리 천천히 둘러가는 것이 지혜인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지혜 애인 삼으십시오. 늘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떤 죄의 유혹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멀더라도 죄는 둘러가는 것이 지혜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은밀할 때 그 죄의 골목에 어슬렁거리지 않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더욱더 가까이 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애인 삼고 또 말씀 대신 예수를 신부 삼고 친밀한 관계 속에 나가는 복된 하루 되어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들 이기며 승리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드리며 나갈 때에 기도 속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 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